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21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를 계속 이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든 그 시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면 그 시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그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줄이 굉장히 다윗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정확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고 다윗이 참 수치스러웠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이었고 사울의 모함 또 사울이 시기 때문에 다윗이 쫓김을 당하며 살았던 시절입니다. 심지어 그가 살았던 유다에게까지도 발붙일 겨를이 없이, 발붙일 장소가 없이 쫓겨나 이방 땅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살았던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기스 왕이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가 저 유대 땅에서 들립니다. 저는 위험한 자이오니 죽이셔야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사무엘상 21장 13절,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한마디로 살려고 돈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고 아마 눈을 좀 까집어지고 눈동자가 흐릿흐릿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초췌하게 만들면서 마치 고양이에게 쫓긴 쥐처럼 도망쳐 나왔던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왕보다도 더 다윗이 그들에게 주가를 올렸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방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려야 하는 참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도망간 이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왔던 시가 바로 이 시다. 이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지금 다윗의 심정이 정확히 표현된 단어가 하나 있죠.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께 피하오니 이 부끄러움이 영원히 되지는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독특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립니다. 주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는 지금 사울에 비해 혹은 이 상황에 비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니 주의 공의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공의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에 처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기도하고 대처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 위기와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기를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성품과 또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거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다윗의 놀라운 시의 장면입니다. 자, 2절에도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을 견고한 반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저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주여, 주는 강하신 분이고 산성과 같은 분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계속되는데요. 5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세상의 그 강한 어떤 손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손이 나를 한번 감싸기만 하면 나를 속량하실 그 위엄의 손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런 진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마치 이 다윗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잠시 이렇게 잠재워지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 이 시편 31편 5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중에 이 전통 중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이제 다 잠을 자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이 시편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어두운 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 아이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기도한대요.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한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이 도착하기 전에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평생 동안 이런 자세로 기도하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이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겠으나, 이 상황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혹은 내 영혼이 오늘 죽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제 늘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의 놀라운 그 고백입니다. 자,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 놀라운 기도를 회복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래도 계속 어려움은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은 인내의 골짜기를 계속 지내는 과정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해서 바로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 할 때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자 다윗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근심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고, 또 영혼과 몸이 쇠하기 때까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이 다윗을 봅니다. 이런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다윗이 깨닫고 기도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성숙한 기도로 틀어집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1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공의로 이것을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공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악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자신, 하나님 앞에 홀로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시 서다 보니까 자기 죄악을 토로하는 이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게 하는 좌표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악한 소리도 계속 들립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끝날 것 같았던 상황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사방에서 비방이 쏟아지고 욕을 당하는 차원도 계속 넓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러한 기도를 또 드립니다. 14절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사오니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겠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유는 15절이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히브리 언어를 풀면 이것입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 놀라운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인내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꿋꿋한 자세가 있습니다. 자, 16절 초반절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소서. 17절 초반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짧은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원망을 한다거나 누구에게 이것을 토스해버린다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이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아뢰는 다윗의 자세입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경외하고 주께 피하는 이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2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 히브리 어원에 보면 주의 덮개로 덮으셨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21절에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앞에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라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그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견고한 성이라 묘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 모두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인내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주께로 피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성으로 임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과 오늘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인내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꿋꿋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도우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다윗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오늘 주어지는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32편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앞뒤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